평안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을 계속 구유에 계시게 할 건가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구유에 계시게 할 건가 라는 제목입니다. 네. 좀 사람들이 인격을 무시당하는 그런 일을 겪으면 참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또 아이들은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 인격이 살인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가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하거나 했을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그것을 큰 고통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우리가 이런 뉴스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성탄절에 이렇게 어두운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무시했죠? 어떻게 멸시했죠?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해드리고 있는지, 예수님이 정말 존중받고 있는지,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어떻게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에 오늘날도 예수님은 소외되고 고통받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주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두를 시작을 합니다.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 죄인된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고 다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창조주께서 이 땅에 피조물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들 너무 많죠.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말 천국에 어땠을까요? 천사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왕 예수님이 저렇게 낮아지시다니 하면서 엄청나게 천국이 막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죽으시러 내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시러 내려가신 거예요. 저렇게까지 하셔야 돼? 어느 천사가 그걸 이해를 했겠습니까? 천사가 또 피조물인데, 그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각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인 거예요. 어느 누구. 그래서
비밀입니다. 어느 누구도 진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천국을 뒤집어 놓고 내려오셨는데 이 땅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냐는, 수많은 인파가 베들레헴으로 몰려와가지고 네? 깃발을 들고 막 환영을 했습니까? 피켓을 들고 막 환영을 했습니까? 레드카펫을 쫙 깔아드리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철저하게 소외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10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신의 왕이 죽으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거부해 영접하지도 못해요. 예수님을 쉽게 말해서 왕따를 당하신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 오셨는데,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 오셨는데 죄인들에게 왕따를 당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하고 멸시했죠. 첫 탄생부터 그랬습니다. 첫 탄생부터요. 타락한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별을 따라온 박사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 기쁨의 소식을 알려준 그 목자들, 그리고 아기 예수를 향해서 예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시므온과 안나, 이 몇 사람 정도만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너무나도 홀대를 당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메시아인지는 몰랐어도요, 그거는 몰랐다 할지라도요, 그거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다 칩시다. 어느 누가 마구간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건 몰랐다 칩시다. 그런데 마리아가 만삭이었어요. 만삭이었던 마리아가 해산의 고통, 그 진통이 와가지고 해산을 앞두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자신의 방을 어느 누구도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만삭인, 그 애처로운 산모를 위해서 자신의 방을 내어주지, 자신의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인파들이 많이 모여서 방이 찼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불편해도 한 방으로 좀, 그쵸? 야, 우리 같이 방 씁시다. 아이고, 산모가 저렇게 길거리에 있으면 됩니까? 주인이라도, 그쵸? 거실이라도 내어주고 충분히, 그쵸? 마리아, 요셉 들어갈 공간이 없었겠습니까? 집안에 그 많은 집 중에서.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애타게 문을 두드려도, 도움을 요청해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따뜻한 방을, 자신의 방을 내어주지 않고, 아이고, 마구간이라도 쓰시려면 쓰시오. 마구간이라도 정 피치 못해서 어쩔 수가 없어서 내어드리는 마구간이 아니죠. 이거라도 쓰시려면 이 정도인 것이죠. 그만큼 타락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토록 이기적이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마구간은 어떤 곳입니까? 마구간은요, 말이 있는 곳이죠. 말이 조용하겠습니까? 시끄럽고 똥을 싸니까 똥 냄새도 나고 말똥 냄새 얼마나 좋게. 그리고 바람이, 그 겨울 차가운 바람이, 또 밤바람이 솔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고, 우리 어디 가면 되게 추운 곳 가면 그렇잖아요. 밖이나 아니나
여기 막 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마구간이에요. 그 귀하신 예수님의 탄생 자리가 바로 이런 마구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산모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화가 안 나십니까? 너무 못됐네, 이 사람들. 화가 안 나십니까? 여러분, 당신이 요셉이라면 화가 안 났을까요? 화가 났겠죠. 요즘 아기들 어떻게 태어나죠? 요즘 분만실 너무 좋아요. 냉난방 시설 너무 잘 돼 있죠. 소독돼 있죠. 막 청결하죠. 능숙하게 훈련된 그런 의료진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아주 안전하게 분만을 돕고 또 태어난 아기 얼마나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시켜주고 포근한 이불에 감싸주고 그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또 딱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얼마나 편하게, 얼마나 안락하게, 얼마나 안전하게 태어납니까? 우리 반석이도 그렇게 태어났어요. 오늘 주일학교 예배 때 제가 반석이가 태어났던 그 병원과 분만실과 반석이 태어났던 그 모습을 누웠던 그 침대, 아기 침대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마구간과 예수님이 누이셨던 그 말구유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시고 오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지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렇게 비교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낮추시면서 오셨는데 사람들의 냉대와 차가움과 무관심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나 동방 박사들 빼고는 어느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마구간으로 찾아왔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 그렇게 하룻밤에 안주거리처럼 얘기했을 거예요. 아유, 저 집 봐. 아이고, 저 만삭인 몸으로 와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아기가 불쌍하게 마구간에서 태어났대. 아이고, 애가 태어나자마자 마구간이 뭐야. 아이고, 아기 침대 요람 대신 말구유에 눕혔다네? 아이고, 쯧쯧쯧. 사람들은 이렇게 혀를 찰 줄은 알았지만, 도와줄 줄은 몰랐어요. 거기다가 헤롯이라는 그 왕이라는 작자는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까지 설쳤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그 환경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연출을 누가 하셨습니까? 이 연출을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세요. 영화 감독이요. 어떤 영화를 만들려면 추구하는 그 바가 있죠. 그러면 추구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장치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집약적으로 담을 수 있는 제목을 선택을 할 거예요. 예수님의 이 탄생 대목에서 하나님은 포커스를 어디다가 맞추셨을까요? 쉴 곳 없어서 거리에서 진통하고 있는 불쌍한 마리아에게 맞추셨을까요? 아니면 소식을 전하는 천사에게 포커스를 맞추셨을까요? 아니면 원정에서 멀리서 온 동방 박사들에게 초점을 맞추셨을까요? 그 동방 박사의 예물이 뭐였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셨을까요? 다름 아닌 우리가 말구유 표적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2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미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너희들 별을 따라가면 볼 거야. 그런데 가보니까 어디예요? 마구간이에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것도 말 구유에
메시아가 태어나서 이때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네,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면은 화려한 왕궁으로 인도해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 마구간에가 말 죽통에 누워 있는 아기가 메시아라고?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 이거를 기뻐하라고? 메시아가 여기서 태어나셨는데 말이 돼? 여러분이 목자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최고의 그 연출이에요. 최고의 연출.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성이 가득하죠. 이기적이죠. 네, 소망이 없죠. 그런 인간들이 겨우 내어드린 자리가 바로 마구간이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예수님께 네, 내어드린 그 공간이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이 마구간을 내어드린 거였어요. 여러분이 먼저 알아보고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찾아오신 분이시죠.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메시아가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했을 때에 환영받지 못하고 오신 예수님이 그 사랑의 확증을 십자가에서 최고로 보여주셨지만 탄생부터 말구유에서부터 그 사랑을 극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연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구유가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영으로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거처로 삼으셔서 거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심령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에요. 가장 거하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 안에 거하시 연합, 그 교제, 그걸 어디서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편하시도록 자리를 잘 내어드리셨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다에 우리가 놀러를 갔어요. 빠져 죽을 뻔했어요. 진짜 꼬로락꼬로락 해서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목숨 걸고 그 성난 파도를 치고 와가지고 우리를 구조를 해가지고 맥박도 없고 정신이 없는데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막 살렸어요. 살렸는데 그 사람이 떠났어요. 근데 그 연락이 서로 연락처를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지낼 곳이 없다고 당분간 우리 집에 좀 머무르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런 귀한 손님을 우리가 맞이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을 막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방을 하나 깨끗한 방을 내어드리려고 온 집을 청소해가지고 집을 다 몰고 네, 그리고 필요한 것이 부족한 것이 없도록 불편한 것이 없도록 생필품 다 구비해가지고 오고 장바구니 떨어지도록 장 봐가지고 맛있는 거 해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극진한 대접을 하지 않겠어요? 왜? 그 사람이 생명의 은인이니까. 그 사람이 아니면 내가 죽었으니까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네, 잠자리로 봐드리고 할 거예요. 맞죠? 그가 아니면 내가 죽었는데 이 은혜를 갚을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뻔한,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도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형벌을 면했는데,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사시겠다는데, 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냔 말이에요.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겠다 하시는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내어드렸냐. 보좌에 앉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조건 하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나 절대로 하지 않을래요. 이렇게 왕으로 모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우리가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화가 날 때가 많은데요. 연거푸 막 화나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은석이가 원래 길바닥에 뭘 자꾸 버리고 와요. 핸드폰도 버리고 오고, 장난감도 버리고 오고, 옷도 버리고 오고, 가방도 버리고 오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요. 한 날은 자전거를 버리고 왔어요. 거금을 들여서 한 자전거를 버리고 왔습니다. 그 자물쇠도 안 쳐놓고, 누가 집어가면 어떡할까? 막 이 반석이한테 막 정신이 있나 없냐 막 이러면서 버붓고 막 씩씩거리면서 막 나갔어요. 나갔는데 다행히 누가 집어가지 않았어요. 밤이었어요. 근데 딱 들어왔는데 오늘 아침에 학교 갈 때 보낸 우산은 또 있는가? 우산 갖고 왔냐? 그러니까 우산을 또 아침에 버렸대요. 근데 버린 차 기다리는데 거기 공터 있는데, 거기 주차장이 있는데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데, 내가 자주 잃어버리니까 제일 싼 다이소 우산을 사주는데, 그 우산은 초창기에 샀는 그 비싼 우산이에요. 누가 당연히 집어갔겠지라는 생각이 지금 막 화가 났는데,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지. 다시 옷을 벗었다가 다시 입고 또 나가고 찾는데 막 화가 나는 거, 화가 막 치밀어 갖고 나가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가가지고, 근데 그 우산이 당연히 없을 줄 알았는데 돌아가서 더 크게 혼내야지 이러고 있는데 우산이 딱 있는 거예요. 마치 나를 놀리듯이 있는 거예요. 우산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자전거도 지켜주시고 우산도 지켜주셨는데 나의 이 분노는 뭐란 말인가. 막 이게 막 분노가 보통 분노가 아니고 막 시시거렸어요 진짜.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주님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 계시기 너무 불편하게 해드렸죠. 주님 마음 너무 불편하셨죠. 너무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마음이 제 안에서 얼마나 불편하실 때가 많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주님 마음 불편하지 않게 정말 천사처럼 온유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기적이고 우리 계산적이지 않게 이렇게 주님 마음 좀 편하게 해드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감정이 왕이지 내 기분이 왕이야. 내 손해보는 건 절대 안 되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왕이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왕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좋은 자리 왕자를 드려야 되는데 방중에 내 마음의 방중에 저 창고, 어쩌다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가는 창고처럼 창고에다가 예수님을 모시지는 않고 있냔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창고방에 모셔놓고 자기 필요할 때 무슨 물건 찾으러 가듯이 뭐 필요할 때 주님을 찾아요. 왕의 자리가 아니라. 성탄절을 맞아서 많은
많은 교회들이 화려하게 트리를 장식하고 화려한 조명, 화려한 공연을 합니다. 멋진 오케스트라 공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게 성탄절을 꾸미고 해도 주님은 외로우실 수 있어요. 그렇게 화려하게 해도 주님을 슬프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노력을 다해도 주님을 아프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고 주님은 콕콕 찌르는 가시가 가득한데 네? 주님이 아프시고 외로우시고 그런 성탄절을 보내고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을 무시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늘방석에 앉혀놓는 거예요. 우리 이미 많이 그래 왔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주님의 마음 불편하지 않도록. 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봤죠? 전도지에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구절은요 불신자들을 위한 구절은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그 문맥을 따라서 가보면 누구에게 보낸 내용입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이에요. 라오디게 교회,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네, 우리 또 자주자주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예요. 원래는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삼고 왕으로 자정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뭐 예수님 믿으면 뭐 예수님 성령으로 내 마음에 계시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죠. 그렇게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왕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지 않으면서 주님 내 안에 계신데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쫓겨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주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노라고. 이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주하시죠. 하지만 예수님이 느끼기에는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오셨는데 문 밖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편하게 거하시도록 기쁘게 거하시도록 주님께 우리의 가장 좋은 자리,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는 그 기쁨이 흘러 퍼져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전해지고 그 예수님의 그 긍휼이 전해지고 그래서 그들도 한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것이 주님의 꿈이에요. 네, 성탄절 절기니까 기념하고 행사하고 이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네.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마구간에 오셔서 말구에 누이셨어요. 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도 말구유가 같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멸시하지 말고 언제까지 주님을 이렇게 외롭게 힘들게 초라하게 만들지 말고 주님을 왕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신 아버지 그 사랑 이 땅에 아버지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버지 마구간으로 인도했던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아버지 알아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을 때에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아버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2000년이 이 시간 아버지 지난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마음속에 모시고 있습니까? 아버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모시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감정이 왕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왕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지가 왕이 되어서 아버지의 왕의 자리에서 주님을 밀어내고 아버지 산적이고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악하고 아버지 밀어나고 이기적인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화려한 성탄의 모든 아버지 그 화려한 장식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의 절기로 아버지 맞춰진 하나님 그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슬퍼하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껏 아버지 기쁘게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또한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 순종하며 아버지 그 사랑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소망 없어 방황하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누가 저들을 위해서 갈구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주님의 심장을 품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버지 또 아버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이제는 기다립니다. 아버지 주님 맞이할 때에 아버지여 기쁨으로 맞이하며 아버지 잘했다 칭찬받는 아버지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놓치지 않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